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 1장 말씀도 우리가 좀 같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디도서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쓰여진 편지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할 때에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은 그곳에 가서 일꾼을 세우도록, 직분자들을 세우도록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장 초반에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 감독이 나옵니다. 물론 장로나 감독이나 비슷한 직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감독의 경우는 오늘날의 목회자에 더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장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흔히 장로님 이야기할 때 그 교회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 직분이 같이 이제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단 헌법에도 보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장로들이 중심으로 돼서 이제 정치하는 우리 정치 제도를, 교회 안에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장로교는 주인이 장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들이 다 중심이 돼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약간 이제 절반의 진리죠.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이 이해할 때 목회자는 가르치는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강도권이 이제 목회자에게 주어지고, 또 치리하는 치리권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표로 뽑아서 이제 장로님들을 세울 때는 이제 강도권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주지 않죠. 옛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목회자들이 부족할 때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는 도중에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부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강도권을 보통은 전문적으로 신학훈련 받은 목회자들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치리권을 이제 일반 장로님들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는 강도권과 치리권을 같이 갖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사실은 가르치는 장로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헌법에서는. 그래서 그럼 가르치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 치리권을 같이 갖는 강도권을 가진 장로다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대표로 뽑은 장로님은 이제 치리하는 권한을 가진 장로님으로,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와 여기서 말하는 감독과 이제 장로님들이 당회를 이루어서 이제 치리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시간 때문에 우리 다 볼 수는 없고 6절부터 보면 장로님들의 성품, 이게 책망할 것이 없고
이제 건강한 가정 생활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뭐 바람피지 않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누리고 방탕하지 않고 또 비난받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자녀를 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의 자녀를 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감독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앞에 장로랑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또 급히 분내지 않고 또 술독에 빠지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장로와 감독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사람을 세워서 목표하는 바는 결국은 이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기능이 교회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권면과 책망. 그러니까 신앙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찾아가서 집사님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책망할 때에 그 권위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좋은 우리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앞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권면과 책망이 살아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완전히 이단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이단이라면은 이 사람들을 나중에 디도서 3장에 보면 아예 이단하고 말 섞지 않도록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이제 이단과는 발을 끊어버리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아직 완전한 이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명목상의 신자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13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징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별로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구비될 수 있는 선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과,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할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파는 유대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도 정결 예법과 율법과 할례와 이런 걸 강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지 거룩하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정결하다, 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영적인 능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여기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완벽하게 정말 100% 순도 100%의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 다 그 교회를 소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 100% 온전한 순전한 신앙인들만 모여있는 교회 이루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고 또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많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없을 수는 없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존경하는 사람이 그 직분을 받고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쓰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못하도록 또 그런 삶에서 떠나도록 엄히 꾸짖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바는 뭐냐? 결국은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잘라내어서 수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13절 끝에 보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가르친 누군가를 거짓된 스승을 두었겠죠. 이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도록 바르게 교훈할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한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음식은 이건 부정하고 어떤 의복은 부정하고 어떤 정결 예법을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다 거짓되고 깨끗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데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믿음이 약해도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해, 하지 마라, 이것을 하는 거는 믿음이 약해도 얼마든지 손 씻고 밥 먹을 수 있고, 그죠? 믿음의 강약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손 씻고 밥, 야, 이거 먹으면 더러운 거고 이거 먹으면 정결한 거야. 그럼 믿음이 약해도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결국은 16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365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다 거룩하냐?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날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뭡니까? 그 날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365일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날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날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모든 날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야, 이날은 거룩하고 이날은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15절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서 문제인 것이지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삶이 거룩하고 직장에서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가 하는 학문이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사실 오늘 말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2장 말씀에서 뭐 간단합니다. 2장 오늘 교훈하는 것은 그렇다면 뭐가 정결한 삶이냐 말이에요. 그 지금 할례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간단해요. 야,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윤리를 우리 할례 하나로 퉁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일상 속에서 거룩함이니까 여러분 거룩함의 좋은 모범으로서 내세우는 성품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제, 늙은 남자들이 가르치는 분을 제어하는 힘이죠.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 분별과 지각이 있고 온전한 믿음, 사랑, 인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 거룩한 행실을 하고 모함, 다른 사람 이거는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건데 단어가 재밌습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원래 마귀한테 붙이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공격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죄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선한 것을 교훈해서 젊은 여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도록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품 하나하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자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거 아닌가? 그건 기본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중은 뭐 다 나와요. 뭐 앞에서 우리 장로들의 성품에도 나오고 감독들의 성품에도 나오고 뭐 다 끼어 있어요. 신중. 순전, 여기서 순전은 또 성적 정결을 말하는 것이고 집안일을 잘하고 선한,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요. 젊은 남자에게도 신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교 의식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건 내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실천할 수 없는 덕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이걸 통해서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8절 대적자들이 부끄러워서 비방할 것이 없도록 10절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결국은 다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야, 저게 예수 믿는 삶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하도록.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걸 또 빠뜨릴 수가 없어서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14절 2장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결국은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예수 믿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 때.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결국은 우리를 양육하여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면의 변화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김경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그의 육신의 질병이 사역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건강 주시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어린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절수할 수 있는 좋은 부모님이 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김경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여러 행사들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김경현 선교사님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적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신앙을 바르게 전수할 수 있는 귀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수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문을 닫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집회마다 행사마다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친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은 죄를 원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의 영에 복종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직장 생활할 때에,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